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기업들도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나에 따라서 1등 기업이 되기도 하고 꼴등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요즘은 그것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미 다 차곡차곡 정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가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뭘 하다 보면 가끔 내가 한참 지금 찾고 있는 거를 띵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웨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은 어떤가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다 읽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 AI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찾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그리고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가끔 운전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려고 검색을 하면 그것이 데이터로 다 쌓여 있어서 어느 날 언제 내가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내 고객을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영원히 자기의 고객으로서 그 회사와 함께 그냥 계속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쏟아놓는 많은 데이터들, 정보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지혜의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초청한다고 해도 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 은혜의 말씀, 그 지혜 안으로 부르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응하는 사람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라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에게 주로 붙여지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 표현을 하죠. 그 반대로 악인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것이 음녀, 현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여인들은요, 사회활동,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보살피고 그것을 미덕으로 알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혜의 여인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왕래하는 그 번잡한 곳에서 지금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문, 광장, 길가. 성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재판도 열리고 그것은 굉장히 번잡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소리를 친다? 여인으로서는 감히 하기 힘든 일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부르며 그 다음에는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바라며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더 시끄러우면 더 큰 소리로 해야 들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혜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저히 가만히 조용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광장 아니라 어디에라도 내가 여인의 몸으로서 도저히 그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가서 부르짖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지혜 여인이 광장에서 소리를 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성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 어디,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를 누르기만 하면 정말 원하는 대로 그 주제에 맞게 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학문이 높거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픈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 지혜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경 말씀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비록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 그 여인이 말하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이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다만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떤 나의 마음이 거길 따라가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의지가 없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만 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죠.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밑으로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하고 각박한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세상이나 사단이나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본문을 보면 좀 이렇게 깁니다. 짧은 거는 10절, 오늘 같은 경우도 13절인가? 예.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장례 예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긴 문장을 보통 사용하는데, 그래야 무슨 말인지 그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절만 딸랑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그냥 여기서 인용하게 되면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이런 본문을 읽는 이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에 있는 성경의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긴 본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거의 말씀을 안 본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연을 통해서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 지혜의 말씀 안에 서라. 그것이 너희의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인이 간절하게 사람을 초대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 여호와의 영, 바로 지혜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시 그 옛날 그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 성령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여인의 초청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도 있죠.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도 평안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꾸지람, 책망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놔두겠죠. 뭐 잘못된 길을 가든 잘못 갔다가 되돌아오든 그냥 상관 안 하고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무도 나에게 충고도 없고 조언도 해줄 사람이 없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지금은 듣기 싫어도 그런 말을 나에게 누군가 해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될 책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배려, 사랑,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대로 갚아주시죠. 26절에 보면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비웃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은요, 결국 인간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죽은 거죠. 우리가 애굽왕 바로를 보면 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10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해도 결국 거부합니다. 그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 나라는 황폐화되고 군사들은 다 죽고 결국 그의 인생의 아마 그 이후의 삶은 아마 굉장히 피폐했을 겁니다. 누가 그를 신임하겠습니까? 왕이라고. 결국 죽은 것과 똑같은 그냥 죽은 왕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요, 28절에 있는데 재앙이 임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도우심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도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의 그 멸시와 너희의 그 거만한 그 태도가 끝이 날 날이 있다.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여인이 광장에서 그렇게 소리쳐 외치는 그 시간도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나마 말씀이라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혜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너희가 가장 좋을 때다. 이 기회도 이제 많지 않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 시기에 잠언을 묵상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도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습관 중에서 정말 끊어내야 할 것은 나중에, 다음 기회라는 말이죠. 나중에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엔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결단해야 되고요. 그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부어지도록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책망도 교훈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냥 듣기 싫은 거죠. 하는 이야기마다 자기를 찌르는 이야기고 하는 이야기마다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걸림돌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가 뿌린 그대로 그냥 받는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지혜인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과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거부한 사람들은요,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태보라는 말은 돌아서다, 거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을 그 훈계와 지혜, 훈계와 그 징계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했는데 이 안일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체적인 편안함,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 그들에게도 똑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죠. 지혜의 여인처럼 부르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그 교훈과 책망을 멀리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기회,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잠시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은혜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 날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다시 열리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약자를 썼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아모스서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 양식과 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풍성하고 풍요한 것 같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절대 찾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앞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혜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초청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지혜 여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모든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요,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여인의 그 이야기,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초청에 우리가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 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